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나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이 민족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라 고향 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자리가 많이 비었고 또 군데군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추석 인사를 나누시죠. 복된 추석 보내세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혼자 가면요 남 신경 안 쓰고 빨리 그냥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를 가려면 혼자는 위험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나는 맹수나 강도의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길을 잘못 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단거리가 아니죠. 평생을 살아야 할 장거리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멀고도 험한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고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감사 인사를 합시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마세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에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에 소유가 그침에 그랬는데 이 소유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붙잡으려고 소동을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동이 그치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가서는 바울이 이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에 들러서 제자들을 권면하고요. 또 헬라, 지금의 그리스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석 달 머물다가 수리아로 아시아 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곳을 말하죠. 그곳까지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어서
백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육로로 돌아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이렇게 멀고도 험했습니다. 길도 험했고요.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세요.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누가도 함께 했습니다. 5절을 보면요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때는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9명이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1회를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머물고요. 마지막 날이 바로 주의 날, 안식구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듣던 유두구가 졸려서 그만 창문에 떨어져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가 다시 살아났고요. 그 다음 날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바울 일행의 여정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보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여정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 여정은 다 사실을 근거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저자인 누가가 꾸며서 쓴 것이 아니고요. 누가가 직접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 직접 본 사실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혼자 걸어서 아소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소에서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요 미둘레네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기호 앞을 둘러가지고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저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있는 바다가 바로 에게해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지명은요, 모든 도시는 실제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장소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꿈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썼다는 겁니다. 누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고요, 사도행전 역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선별해서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이것저것 뽑아서 쓴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선교 여정은 계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나. 두로아까지는 바울 일행이 다 함께 움직였는데요, 거기서 떠날 때는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가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아소로 왔다는 겁니다. 두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요 약 32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한 시간에 약 4km 정도 걷는다고 치면요 8시간 걸어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8시간 내내 그냥 쉬지 않고 걷나요? 중간에 쉬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걸리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고자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에게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계획했다는 겁니다. 나는 걸어갈 테니까 당신들 배를 타고 가시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까지 가고요, 또 사모를 들러서 결국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는 들리지 않고 그냥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선교 여정을 무조건 떠난 것이 아니고 머물 곳, 또 머무는 시간,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계획하고 그 여정을 진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혀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강 건너, 마게도냐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 일행은요,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 아가야 교회 이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오기 전에, 명절이 오기 전에 빨리 가서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이 되면요, 많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해요. 여행을 떠나도요, 어떤 사람은 무작정 떠납니다. 갈 곳도 정하지 않고, 어디서 머물 것인가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요. 무조건 떠나야 그 여행에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디로 떠날지, 목적지, 또 거기서 어디서 묵을지, 숙박소 뿐만 아니라 어느 식당, 거기 가면 제일 맛있다고 하는 음식까지도 미리 찾아놓고 메뉴까지 다 정해놓고서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부부를 보면 둘이 다 성향이 달라요. 남편이 무작정 떠나기를 좋아한다면 여자는 계획적으로 하기를 좋아하고, 여자가 무작정 떠나기를 좋아하면 남자가 또 계획적으로 하고, 서로 다른 경향이 있어요. 이건 다른 거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여행은 막 떠나도 됩니다. 계획 세우고 가도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무작정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물 흐르듯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안식년을 가지면서 앞으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교회 교육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도 하고 구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교회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육관 가지고 있는 교회 없어요. 드물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적합한 이 터미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것보다 교회학교에 투자하고 교회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그래서 교회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삶은 거룩함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젊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남은 인생을 그냥 세월 가는 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걸어야 할 사명,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여행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전날 밤새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울의 선교 여정의 후반기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적어도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60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60도 청춘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요, 60하면 상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전날 밤을 새웠는데 다음 날 32km의 길을 걸어서 아소로 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30대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밤새워 공부를 하고 레포트를 써도요, 다음 날 끄떡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밤 11시쯤만 돼도 머리가 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60노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밤새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음 날 또 걸어서 아소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갔을까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혹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이 절경이라 너무 멋있으니까 그 경치 감상하려고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가는 도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꼭 들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 먹으러 걸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요, 필요 없는 곳에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각 성에서 바울에게 증언하시기를, 그가 여러 곳에 머물면서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누가 무서웠겠어요?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갖가지 고난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면 집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그 고난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정금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오히려 유익하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구나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고난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주님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됨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만드는,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어디 갔는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